네, 얼마 전에 청년부의 멋진 한 형제와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요. 그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간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겨지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 솔직한 질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겨진다기보다는 더 경험하고 싶은데 답답하니까 물어본 게 아니었을까. 네, 싶습니다. 네, 아니에요. 맞나?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 약 2000년 전으로 함께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잘 보이시죠? 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요 갈릴리 바다의 북쪽 도시입니다. 저 왼쪽 위에 갈릴리 저기 보이시죠? 네, 파란색 조그만 점 호수고요, 바다고요. 그 조금 위로 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꾸로 읽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로 공생의 기간에 저기 파란 호수,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인 저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셨어요. 잘 아시듯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때로는 무리를 막 걸어가기도 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주로 갈릴리 근처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연 예수님께서 이곳을 조금 떠나서 저기 위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함께 살펴보면 되겠죠. 주로 이렇게 낯선 곳에 가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어때, 좀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림이? 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 중 하나입니다. 사시사철 물이 콸콸콸 솟아납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건기와 우기가 명확하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물이 아주 귀한 동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조금 위로 가면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시편에도 나오는 헐몬산. 거기에 이제 눈과 비가 쌓이면은 땅이 그 물을 흡수했다가 이제 쭉쭉쭉 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빵하고 터트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죠.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이 동네에 아마도 살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물들이 이스라엘이 쓰는 생활용수의 절반 정도를 다 차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지역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극혐? 약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 이곳은요 로마 식민지배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도 일제치하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노에 대해서 조금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좀 복잡하죠?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은요 여러 헤롯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헷갈려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는 곳은 저기 오른쪽 위에 옅은 갈색 부분입니다. 저 지역은 헤롯 빌립 2세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좀 더 예수님 태어날 당시로 가면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의 아들들, 헤롯 대왕의 세 아들들이 이 영토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봉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각자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가문은요 아주 큰 정치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없나요? 청소년부였으면 빼빼로 드렸을 텐데. 네, 제가 아신 분 있으시겠지만 부끄러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에돔 사람 출신이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굴욕적인 상황인 것이죠. 로마의 식민지배 당한 것도 가뜩이나 화나고 열불나는데
또 우리를 대신 통치하는 분봉왕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또 이방인인 것이죠.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중국 사람이 우리 마을에 약간 이장으로 다스리는 격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약간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은요, 그런 원한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아주 정치적인 술수를 잘 썼습니다. 로마의 빌붙기를 시전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면 이 통치권, 권세를 잘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도시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 카이사랴의 이름을 붙여서 이 도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고치고 로마 황제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꾸며 놓은 것입니다. 사진 한번 더 보실까요? 저게 요즘 보면 뭐 별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저기 이제 옷 하나, 이게 큰 거 하나 입고 다니고 막 광야 걸고 다니고 하다가 이 도시 딱 전경을 봤을 때 막 하얀 대리석이 쫙 깔려 있어요. 이따만한 기둥들이 막 쏟아져 있어요. 그리고 지붕은 막 다 온갖 붉은색으로 딱 치장돼 있어요. 그러면 아마 저는 입이 딱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 때 그랬었거든요. 처음 대학생이 돼서 지하철이란 것을 이제 거의 처음 탔습니다. 남양주에 살다가 경춘성에 뚫려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야 되니까 이제 꼬꼬마 새내기야, 나 07학번이야 이러면서 신나게 갔어요. 근데 제 바지가 좀 멋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통이 넓었어가지고. 근데 저희 동기들이 리바이스 청바지 이렇게 딱 통이 줄여져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끄럽다. 난 촌사람이라서 내가 나만 이렇게 펄렁펄렁한 바지 입고 다니네. 요즘은 바뀐 것 같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서울 상도동이었는데요. 상도동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좀 부끄럽네. 내 스스로 괜히 부끄럽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마 당시 이곳을 방문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금은 비슷한 느낌이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무 촌사람같이 느껴지는 거죠. 갈릴리라는 지역이요, 그때 당시에 되게 촌으로, 약간 시골 동네로 유명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도시에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에요, 이게 유대인의 다스리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도시가 아니라, 이곳은 철저히 로마의 가치관으로 다스려지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원리가 아니라 힘, 지혜, 명예, 권력이 1등인 도시인 것이죠. 약간 지금의 우리 사는 세상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상들을 좀 더 살펴보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도시 한쪽에 보면요, 이런 신전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 끝에 보시면 옥타비아누스 황제 신전이란 것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그때 아우구스티누스였다고 해요.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고, 이 황제를 모시는 신전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는요,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고 합니다.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신과 같은 존재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도시도 멋진데 여기 신전 앞에 딱 갔어요. 저기 가니까 카이사르 황제 신전이 있어요. 그럼 저 같으면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야, 까불면 안 되겠다. 로마의 말을 잘 들어야겠다. 야, 역시 로마의 황제가 세긴 세구나. 카이사라의 힘이 이 도시를 지켜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로마가 이 지중해 전 지역을 다스리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다스리는 약 200년 정도의 기간, 평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뭐 그 세계 사람들은요, 로마라고 하면은 명품 브랜드 같은 것이었어요. 누구나 나도 로마 시민권이 되고 싶어서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명품 브랜드가 로마였던 것입니다. 힘과 정복, 성공과 윤택한 삶이 로마라는 이름 안에 다 이렇게 얽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사는 세상하고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브랜드 좋아하잖아요. 무슨 찌 이런 거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돌잔치엔 가봤나 아시나요? 네, 뭐 헤르머스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네, 저도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이런 가방 들고 다니고
이런 거 걸치고 다니면 약간 기분이 으스겨집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 두 바퀴 달린 자전거, 네, 네 그거 그거 입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셔츠 하나에 막 9만 원, 10만 원 하니까 나는 그거 못 사는데 막 그러면서 나도 저거 하나 입고 다니면 좋겠다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입으면 내가 그렇게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많은 요소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 어디 아파트 사니? 너 무슨 차 타고 다니니? 우리 교회분 교역자분들은 다 모닝 아니면 아반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이따만한 SUV 막 우락부락한 외국 차들 있죠? 저도 약간 기가 죽습니다. 왠지 피해줘야 될 것 같고 빵 한번 잘못하면 괜히 내릴 것 같고 그런 느낌들 막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브랜드를 소유하고 싶어서 또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싶어서 약간 다 그것을 갈망하고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친구가 무슨 아파트 사라 얘기하면 야 멋지다. 무슨 스테이트 사라 그러면 그래? SK 아파트 사라 그러면 네 좋은 데 사시네요.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누리는 것들요 요즘엔 특별히 SNS에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SNS에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도 있지만 때때로 저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굳이 왜 올리는 거야?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아닐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맨날 똑같은 거 또 올려. 먹은 거 맨날 먹은 것만 올려. 먹은 거 올리시는 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성현이가 자주 올리는데 죄송해요. 그런 거 말고 비싼 거. 야, 나 이런 거 진짜 비싼 거 먹는다. 한두 번 올리면 좋겠는데. 네. 또 제 친구가 요번에 청약이 당첨됐는데 역 무슨 동에 청약이 당첨됐나 봐요. 근데 그것만 그 가운데 글자만 가리고 무슨 역 무슨 동 이렇게 하고 이거 당첨됐네. 이렇게 올리길래 사실 부러운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SNS를 보고 있으면 가끔 저는 낙담되는 마음도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SNS가 정말로 소통을 위한 창구인가? 아니면은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생활 수준 누리고 있어. 이런 것 과시하는 어떤 그런 과시회장이 된 건 아닐까? 고민도 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문화의 특징도요 과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처음에 발견한 로마는 모두 진흙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제 내가 남기는 로마는 온통 대리석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아우구스투스는 자기의 어떤 명성과 위엄 이런 것들을 빛나는 대리석, 높은 돌기둥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역사에 남기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뭐냐? 돈 자랑, 힘 자랑, 지식 자랑, 명예 자랑, 권력 자랑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우상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곳에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전들이 또 있는데요. 제우스 신전도 있었어요. 당시 가장 핫한 정신 어떤 그런 세계의 상징이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헬레니즘 문화의 일원이야. 난 세련된 사람이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옆에는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 신전이 있습니다. 저걸 보면서 나도 누가 내 거 뺏을까 하기만 해봐. 나도 복수해 줄 거야. 나도 힘을 길러야겠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옆에는 판신이라는 신전도 있습니다. 반은 염소고 반은 사람인 신의 우상이에요. 이 판신은 플룻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플룻을 불면은 동물들과 아름다운 여성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잡한 성관계를 갖고 각종 쾌락을 즐기는 신이 이 판신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저 우상의 곳곳에 판신이 세워지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 했을까요? 인생 즐기자. 먹고 마시자. 음주가무 마음껏 즐기고 욜로가 최고야. 그런 생각을 저라면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신가 안 그러셨겠죠? 이 화려하고 멋진 도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메가톤급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계속 눈이 크게 떠지고 기가 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먼저 물으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본인의 신성이 아닌 사람의 인성을 강조하실 때 쓰셨던 단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특징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도 옛날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명,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시는 어떤 또 사람이겠구나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 제자 공동체의 너희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도시, 로마가 통치하는 이 도시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 화려한 도시 속에서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제자 공동체에게 물어보셨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요, 앞으로 좀만 있으면 이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교회에 초석이 되는 첫 멤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효한 질문입니다. 우리 영혼 오는 교회 청년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우리가 매일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속도시 한가운데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 또 이 미아 사거리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돈과 쾌락, 명예를 쫓는 게 너무도 당연하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매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내가 함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 질문이 우리 삶 속에 매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제 얘기를 나누면 얼마 전에 정말 멋지고 아름다우신 분들과 부산에 갔었습니다. 해운대에 LCT 정만대라고 최신 건물이 있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인데 거기 전망대 꼭대기에 올라갔었어요. 거기가 배층인데 해운대가 쫙 보이더라고요. 광안리부터 시작해서 저기 무슨 섬 뒤에 다리까지 불빛이 다 보이고, 해운대 거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다 이게 유리로 번쩍번쩍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거기 유리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멋진 분들과 함께 바라보는데 또 제 안에 약간 너무 좋은데, 부산이 다 보여서 좋은데 마음이 살짝 어려워지는 거예요. 와, 대체 저 아파트에는 누가 살까? 이 LCT에는 누가 살까? 부산시장이 사시나? 부자가 사시나? 나는 이 부잣집 이 전망대 위에 올라와서 그냥 이거 구경이나 한번 하고 가지만 이 아랫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 풍경을 맨날 보겠네? 인생 참 무상하다. 좋은 분들하고 갔는데 제가 그 생각을 아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타벅스 아래에 앉아서, 스타벅스는 안 마시고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툭 물어보시더라고요.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수봉아, 너 왜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왜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어? 왜 이렇게 쫄아 있어? 라고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로마의 가치가 온통 뒤덮인 이 도시 속에서 제자인 내가 봤을 때 나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로마의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너무도 멋진 고백을 한 것이지요. 되게 해풍탕 같은 답변 아닌가요? 너무도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 이 촌마을 사람들이 다 로마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로마에 대한 방역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이 유대인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이니까요. 또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서 왔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우리를 건지신 유일하신 이이시다라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는 고백이시죠. 저는 이 베드로의 놀라운 선언이, 이 놀라운 용기가 정말로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앞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저것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바로 칭찬하십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야, 너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니? 야, 기특하다. 내게 복이 있구나. 그리고 바로 짚어주시죠. 이를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믿음 고백이요, 결코 베드로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듯 우리의 혈육으로는요,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과 우리의 썩어질 피로는요, 예수가 주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신약성경에서 혈육은요, 결국 썩어질 인간의 연약함과 무죄함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으로는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이미 죄로 인해서 사망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이죠.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고 깨닫는다, 죽은 자가 그것을 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코에 바람을 후 하고 집어넣어 주셔야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반에 그 한 청년이 저에게 했었던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간사님, 하나님 계신 게 믿어지세요? 저는 아멘,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저의 노력을 깨달은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대답 못했거든요. 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경험은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 결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더 명백하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논리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동체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와 같은 세속도시 한복판에 같이 서 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니체가 그랬죠. 신은 죽었다. 더 많은 깊이가 있지만 신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요즘 제가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걸 보고 깨달은 거는 요즘은 진리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도 옳지 않대요. 너가 말하는 진리, 내가 말하는 진리 다 상관없고 내가 옳다고 느끼면 내가 기분 좋으면 맞는 거고 너가 그게 진리 아니어도 내가 느끼는 감정이 선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신도 죽었죠. 진리도 죽었죠. 오직 돈이 최고고 나의 기분 좋은 쾌락이 최고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교회를 세운 일이 나는 고백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계획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알리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돌변해 보입니다.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봐요. 갑자기 은혜 충만했다가 물이 같기도 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좀 전까지 100점짜리 답변이다 칭찬 받았던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한테요.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 안에 있었던 메시아 개념, 그것이 어느 정도는 맞았지만 어느 정도는 틀렸기 때문에 그 개념을 바꿔주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것이죠? 로마에서 자유를 허락해주는 우리의 정치적인 리더, 힘이 세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고 슈퍼스타인 메시아를 베드로는 꿈꾸고 기다렸고, 그때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에게만, 이 이스라엘 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세계, 더 나아가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꿈의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요, 세상과 달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도 결국은 로마와 같은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역피라미드식 구조라고 저는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로마는 피라미드식 구도죠. 힘 있는 사람이 최고,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밟고 일어서도 일어나고 그 자기의 계층들을 누리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가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십자가의 방식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는 업사이드 다운의 방식입니다. 낮아지는 방식이시고요, 연약해지는 방식이고, 자기의 죽음으로 누군가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기적의 방식이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주인이시라고 찬양 때도 고백하고 많은 기도의 고백으로 하지만,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물론 될 수가 있습니다. 스칸달롤이라고 하더라고요. 넘어지게 하다, 헬라어로 스칸달롤인데 이 단어에서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가끔 스캔들을 내는 사람들 있죠. 저도 많이 냈었고, 시끌시끌하게 해서 세상의 질타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제가 짱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짱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석 같은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모나고 실수투성이고 예수님 때때로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짱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결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을 살아내는, 역전의 방식을 살아내는, 낮아지는 방식을 살아내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방식을 살아내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 형제님께 또 도전해보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시다, 예수님을 더 깊게 이해하고 싶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을 찾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는 곳,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있는 곳,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곳, 그곳에 갈 때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더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시면서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끌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하나님, 우리가